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부활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상황을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얻게 되는 긍정적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후에도 열매가 있을 것을 전제합니다. 이 전제에 따라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여 현재의 죽음과 미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통해 죽음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부터 바울은 부활과 관련된 구원의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하면 드디어 마지막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곧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인간적 세력과 영적 세력을 멸하실 것이고 나라의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까지도 멸망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아들 예수님께 복종되면 아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케 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29절부터 바울은 부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예를 들어 권면합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 중 일부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세례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을 대신해 세례를 받는 그런 관행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관행에 대해 옳고 그름을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관행도 아무 의미 없으므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부활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맹수의 공격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매일매일을 죽음을 직면하는 듯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늘과 현재를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겠지만 결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세상의 속임수이며 악한 자들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새 창조, 새 언약, 새 시대를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오직 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부활에 동참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기준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큐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묵상해보고 기록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각자의 삶에 부활의 의미를, 부활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